여기서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때때로 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구원, 그 구원이 소망을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육신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영의 방법으로, 율법이 아닌 성령의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의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8장 1절 2절 사실은 우리가 암기하는 그런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 부활의 선포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기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부분을 제가 여기로 뒤로 가져왔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은 죄 문제에 대해서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그 희생 제사로서, 속죄 제사로서 우리 육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마무리하셨다, 끝내셨다, 종결 지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4절에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생명의 성령이 되겠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또 가까운 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육신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육신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이 물리적 육체뿐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의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여기서 이제 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 썼죠. 그리고 여기서는 영에 있다는 표현. 그렇죠? 여기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죠. 우리가 죽는 것, 그냥 당연하게 죽는 것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만 죄로 인해서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고, 이거는 이제 현재형이죠.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 그 말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뭘 말하죠? 11절에 나중에 죽어서 너희 육체가 죽게 되더라도 너희 육체도 살리실 것이다. 이때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살리십니까? 생명의 성령이 현재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죠? 현재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완성은 영과 육의 구원, 둘 다 구원을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빚진 자라는 표현, 우리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는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실수를 했을 때 혼날까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피했죠. 그러한 종의 영이 아닌, 실수를 했을 때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예, 요거 잠깐 카피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보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의 고난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이죠.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내 삶에 닥쳐온다면 내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내가 참여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날 걸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고, 또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고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몸으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허무할 때 굴복하는 것, 모든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그리고 모든 우주의 질서가 무질서로 나아가고 있죠. 예. 이 전체 우주가 그 무질서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한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부활이 완성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 피조물도 새롭게 변할 것이다.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소망이죠. 소망. 바라면, 바란다는 말,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무엇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성, 그죠? 우리의 무능력함, 이런 거 연약함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어떤 자가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좋은 것이나 지금은 나쁘게 보이는 것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노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31절, 3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냐?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고발하겠느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감히. 이제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35절부터 37절은 거꾸로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그렇게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 자,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시인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
그런 고백을 알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양하며 그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9절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어떤 것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주 빼면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예.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